동역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동역은 통상 선교적인 의미로, 선교학적인 의미로 협소하게 보면 그렇게 쓰이지만 통상 교회에서는 협동이라는 의미로 확장돼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확장된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물론이고 저 2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알릴 만큼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바벨탑은 쌓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시작이 됐지만 결국은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옛말에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공을 들이고 협동을 한다고 해도 바벨탑과 같은 경우가 되면 언제라도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동역하는 것, 협동은 필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함께 모이는 것, 일하는 것, 동역하는 것이 언제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역이 필요하고 생존을 위해서는 협동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꼭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역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바벨탑처럼 그 일은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역함에 있어서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언제나 가슴 한복판에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허사로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를 위해서 많이 애쓰죠. 또한 모든 국가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수많은 깨어있는 파수꾼들을 한 시간도 빼놓지 않고 국경지대에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그 어떠한 집도 그 어떠한 나라도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고야 맙니다. 인간의 협동 하나 된 것 같은 모든 수고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국 수포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내용은 세상 사람들도 한 번 이상은 들어봄직한 바벨탑 스토리입니다.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잘 아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는 범하기 쉬운 오해, 우리가 쉽게 속기 쉬운 것들이 몇 가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경 본문에는 바벨탑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바벨에 세워진 탑이라고 되어 있지 바벨탑이라는 명칭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익숙한 대로 그냥 바벨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또한 바벨은 성경이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의 도시라기보다는 국가를 뜻하는, 국가를 대표한 하나의 도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의 도시를 그냥 국가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국가명이나 도시명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그러면 바빌론이라는 도시를 뜻하기도 하지만 바벨로니아의 그 수도가 되죠. 그 도시를 뜻하기도 하지만 바벨로니아라는 나라를 뜻하는 뜻으로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쓰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바벨은 한 도시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국가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또한 바벨탑은 무너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본문을 보면 무너진 게 아니라 중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중단이 되어서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몰라도 본문에 의하면 무너진 것이 아니고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점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회방 넣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가 되어 노력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스톱, 중단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세우고자 했던 그 탑을 중단시키셨을까? 그것은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께 반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 월삭 기도에서 말씀하셨지만 동역이 되어야 되는데 반역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중단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바벨탑은 중단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바벨탑 사건 속에 드러난 바벨인들의 실패 원인을 확인하고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동역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역으로 동역의 성공 원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바벨탑의 첫 번째 실패 이유는 부패한 집단주의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바벨탑이 실패했느냐? 첫 번째 이유는 부패한 집단주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을 좋다고 여깁니다만 꼭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협력과 연합도 나쁜 뜻에 쓰이게 되면 오히려 더 나쁘게, 더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단체가 개인보다 더 타락하기 쉬운데 개인이 연합한 집단이 타락하면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개인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집단주의가 있게 되면 망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바벨탑 세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인홀드 니버 목사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이 책은 윤리학과 정치학 분야의 고전입니다. 한 80년 정도 된 책인데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제목 그대로 모랄맨, 그러니까 개인은, 한 사람은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타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베풀 수가 있죠. 이에 반해서 그들이 모인 사회, 곧 집단은 비도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개인은 때로 이타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일지라도 집단은 집단적 이기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패하고 비도덕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을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나라를 비난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과거서 무반성 자세와 또한 독도에 대한 탐욕은 이미 도를 한참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를 부추기는 그 일본 정치가들의 말은 망언 일색입니다. 망언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분노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던 일본인들은 모두 한결같이 그렇게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참 착합니다. 심성이 참 좋아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예의 바른 것 같고 굉장히 공손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들이 체면을 중시하고 주의 시선에 민감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들은 더 체면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개인적으로는 일본인들이 좋은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좋은데 뭉치기만 하면 주변국에 위협이 되고 골치가 됩니다. 이런 부패한 집단주의 때문에 바벨탑은 성공할 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에 이 집단주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절 말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기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와라, 오라, 영어로 come, 모이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모이자고 했느냐?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성읍과 탑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 모였다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자신들의 영광을 내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동기는 이기적이고 불순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동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의하면 이들이 모인 곳은 신할평지입니다. 신할평야. 이곳에 모여 흩어짐을 피하면서 그들이 선한 일을 꾀했으면 좋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 살아라. 그리고 흩어져 살고 그곳에서 번창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전 세대 인류를 향해서 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퍼져 각 민족별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흩어지지 말고 뭉치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바벨 사람들은 모여서 자기 이름을 내자. 이러한 부패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탑은 이러한 잘못된 집단주의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집단에는 체크 앤 밸런스,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느 집단에서고 견제와 균형이 중요합니다. 견제와 균형이 없다면 그 단체는 크든 작든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집단이 개인에 비해 쉽게 부패하는 성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라고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집단이 돼버리면 그러한 기능이 마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 나라에는 여당과 야당이 있는데 이 집단들이 한 사람의 두 다리와 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야 어쨌든 나라가 전진을 합니다. 견제와 균형 속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야 이 나라가 전진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야합하고 나쁜 의미에서 정당이 타협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물론 나라 전체까지 휘청거리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원수라도 악한 일을 위해 서로 야합하면 둘 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진리의 편에 굳게 서서 집단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의 모습을 보일 때 그 집단은 부패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진리의 편에 서지 않게 되면 그 모습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우리가 모였다. 그럼 거기에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였으니까 좋은 거다. 성도들이 모였으니까 좋은 말만 할 것이다. 혹은 성도들이 모였으니까 좋은 일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교인들이 모였을 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인들끼리 모여서 좋은 말만 하면 좋겠습니까?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약점이고 죄에 노출된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미 그들은 외형상 거룩한 모임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거룩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 사람들에게는 부패한 집단주의와 함께 거대주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들 내면에는 거대함을 추구자 하는 본성이 있는데 이를 가리켜 우리는 거대주의 욕구라고 부릅니다. 굳이 하늘에 닿을 듯한 높고 거대한 탑을 세울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거대하게 세우는 것이 인간 본성 깊숙이 있음을 바벨탑 이야기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집단은 거대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거대주의 욕구는 부패한 집단주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이 부패하게 되면 거대주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집단주의와 거대주의는 자신들의 규모를 크게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거대주의 욕구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도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거대주의 욕구의 시작과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크게 만들려고 하고 거대하게 만들려고 하고 높게 세우려고 한다. 좋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 동기가 뭐냐, 의도가 뭐냐, 그것을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그 시작과 목적이 거룩함에 있는가 아니면 세속성에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러한 목적이 세속성에 있고 부패함에 있고 헛된 욕구에 있다면 그 목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협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면 그것은 결단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천벌이 내린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거대해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께는 대단히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엄청난 거, 근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 시민들이 세우고자 한 탑, 곧 하늘에 닿을 듯한 거대 탑은 하나님께 너무 보잘것없이 작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으로 빗대어 표현한 의인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충만히 계신 분입니다. 만물 안에 충만히 계신 분이죠. 예레미야 23장 2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충만해 계시기 때문에 하늘이든 이 땅이든 다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내려오셨더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데 왜 이렇게 의인화를 했을까요? 온 세계에 충만한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바벨 도시와 바벨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는 기억은 왜 기록이 됐을까요? 이에 대해서 구약학자 오토 프록시에 의하면 그것은 그들의 건축물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보기에 거대 탑을 세운 것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작아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와야만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함, 부패성, 이기심, 세속성으로 똘똘 뭉친 집단이 만든 작품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리 보잘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속담이 말하듯이 하늘 아래 모여 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의 탑은 하나님께는 하늘 아래 매우 작은 탑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의 하나님이 내려오시자 탑은 더 이상 세워지지 못합니다. 바벨탑을 세우려는 시대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바벨탑의 실패, 하나님의 바벨탑에 대한 심판은 죄에 대한 처벌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예방이 됩니다. 무엇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교만하는 것을 막는 예방이 되고 또 인간 중심주의, 곧 인본주의를 예방을 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망한다. 인본주의로 가면 망한다. 또 부패한 집단주의로 가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이 중단된 것은 모든 교만과 인본주의를 향한 하나의 경고이며 예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서로 하나 되어 동역을 해야 합니다. 동역이어야지 반역이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동역해야지 하나님께 반역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임을 갖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온갖 부정을 멀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부패한 집단주의를 버리고 선한 의도로 동역할 때에야 그 모임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집단주의, 거대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동역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죠. 자, 두 번째로 바벨탑이 실패한 이유는 부패한 종교심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패한 종교심. 다시 한번요. 부패한 종교심. 네, 첫 번째는 부패한 집단주의, 두 번째는 부패한 종교심. 이것 때문에 망했다. 이 종교심은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본능과 같은 것으로 집단주의적 자세처럼 그 자체가 나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타락을 하게 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벨탑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은 이러한 부패한 종교심 때문이죠. 인간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심성, 곧 종교심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어린아이에게도 있죠. 어린아이에게 고도의 신학적인 지식과 혹은 심오한 종교적인 체험은 없다 할지라도 그들도 종교 문화를 추구합니다. 그것은 영아부나 유아부 예배를 드려보시면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가정 예배를 자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는 아이는 교회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성경책과 기도에 익숙합니다. 심지어 장난을 잘 치는 아이라도 집에서 기독교 문화에 노출된 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교회 내에서도 기도하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단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는 종교심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심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으로 이끌어질 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게 되면 그 신앙이 굉장히 뿌리가 깊잖아요. 그런 점에서 종교심은 신앙에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교심이 하나님께로 바로 향하지 않을 때, 곧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 향할 때 그것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종교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를 접할 때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저만 그런지 몰라도 탑을 높게 쌓으려고 할 때 왜 그들이 굳이 평야에서 시작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탑을 높게 쌓는 것입니다. 하늘 높게 쌓자.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을 하는가 봤더니만 평지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높게 쌓으려고 한다면 시작점이 산이어야 더 옳지 않습니까? 산에서 시작해야만 더 높게 쌓을 수 있잖아요. 산이 좀 어렵다면 고도가 높은 곳에서 쌓는 게 유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신할 평지에서 탑을 쌓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평야에서 탑을 쌓고 그 탑을 하늘에 닿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탑 쌓기가 아니라 일종의 종교 행위이며 그 탑이 종교적 예배 장소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특정한 장소를 탑 쌓는 장소로 고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벨이라는 이름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탑을 쌓는다는 의미가 단순히 높게 쌓는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라는 것은 바벨이라는 이름에서 잘 드러납니다. 바벨의 뜻은 하늘문입니다. 하늘문. 다시 말해서 하늘로 들어가는 문, 우리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명의 의미는 다분히 종교적입니다. 이곳은 종교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죠. 종교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바벨탑은 종교적인 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당시에는 이러한 탑들이 많았는데 성서 고고학적으로 이것을 지구라트라고 부르며 이것은 신전의 일종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벨탑은 이반 신전인 지구라트의 일종이며 이것이 분명하다라는 게 학자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이라는 말을 발음을 조금 달리하면 발랄이 됩니다. 발랄. 그리고 이 발랄은 해석을 하면 혼잡하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다음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즉 종교심이 바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 바로 가는 길이 되지만 이 종교심이 타락하게 되면 혼잡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 하늘문이 될 수 있는 것이 타락하게 되면 혼잡하게 발랄, 혼잡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밀접하게 연관이 되면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혼잡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혼잡이라는 단어가 7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같은 잘못된 종교심으로 세워진 이방 신전 바벨탑은 하늘문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막는, 하늘문을 혼잡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종교심에서 비롯된 이 사건의 성격은 바벨 사람들의 선조에게서도 잘 드러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벨인들의 선조는 10장 8절에 등장하는 니무롯입니다. 바벨이라는 이 족속, 이 나라의 선조가 누구냐? 니무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니무롯의 뜻은 반역자인데 이게 본명인지 별명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0장 9절에 의하면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입니다. 반역한 사람이라는데 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10장 9절에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은 경건함이 아니라 반역함을 뜻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저항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나와 있죠. 바벨의 선조가 바로 니므롯이고 니므롯과 함께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다라는 게 암시되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후에 마르둑이라는 신존재로 신격화됩니다. 바벨인들은 마르둑 신화를 통해 마르둑 곧 니므롯을 신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신들의 선조 니므롯을 마르둑이라는 존재로 신격화돼서 우상을 섬깁니다. 다시 말해서 니므롯은 자기 이름을 내고 후손들이 자신을 신으로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께 이보다 더 불경한 것은 없으며 이보다 더 반역적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의 예배를 악하고 죄된 인간이 받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종교는 뭐든지 하나만 있으면 돼, 종교 없는 것보다 하나만 믿으면 돼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가진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른 종교, 참 종교, 곧 절대 종교, 계시 종교인 기독교를 믿어야지 불교도 믿고 뭐 다른 종교 믿고 그런 것은 구원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교 믿는 거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격 수양에 도움이 된다. 철학적인 가르침에 도움이 된다. 나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교 신앙으로 인해 구원으로 가는데 장애가 된다면 그러한 종교는 차라리 갖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종교는 하나님께 반역이 될 뿐이며 전도에 큰 장애물로 작용을 합니다. 다른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전도하기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다른 존재에 집착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나 우상 숭배적 유사 종교 행위는 그 무엇이든 모두 망하게 된다. 이것을 바벨탑은 이야기합니다. 동역을 한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 망하는 때가 즉각적일 수도 있고 혹은 장기적일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상 숭배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은 일절 망한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면 결국 해피엔딩입니다. 역사에서 해피엔딩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해피엔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을 보십시오. 예수 역사가 십자가로 끝난 것 같지만 결국은 부활로 승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부활을 믿고 예수 부활, 내 부활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해피엔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유사일에 지금처럼 잘 사는 것은 복음이 이 땅에 심겨지고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역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되면, 내 스스로 경건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결국은 성공합니다. 이것이 동역이 성공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바벨탑이 실패한 세 번째 이유는 잘못된 명예심 때문입니다. 집단주의, 잘못된 부패한 집단주의, 부패한 종교심, 그리고 잘못된 명예심. 바벨인들이 신할평에 모인 까닭은 앞서 살펴봤듯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명심 때문이죠.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이 세운 탑을 하늘에 닿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실패의 원인입니다.
잘못된 명예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예심은 이름과 관련됩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소유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이름을 짓는다고 하면 그 이름 짓는 사람이 그 대상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 대상은 종이고 이름을 짓는 사람은 주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0절은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만물에 대한 소유가 인간에게 있음을 가리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졌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릴 권리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만물의 지배권이 인간에게 위임이 됩니다. 이름을 지음으로써 정확하게 위임이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자가 이름의 대상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는 것은 비단 고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는 바로 느고 곧 이집트의 황제 느고가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열왕기하 24장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면서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칩니다. 이것은 니네들이 내 거다, 니네들은 부속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식 이름이 있지만 그네 나라의 이름으로 짓는 것은 부속국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었죠. 우리나라에서도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제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때 일제 말기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창씨개명이 있습니다. 그 창씨개명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국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소유권의 모습이다, 하나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유권을 드러내는 게 이름인데 이 이름을 스스로 내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내 이름을 내겠다, 내 삶을 살겠다, 내 인생을 살겠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자신의 이름과 인생에서 주인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도시를 건설하고 스스로 문명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모인 집단은 부패한 집단이요, 망할 집단이요, 망령된 집단이요, 결코 세워지지 못하는 집단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을 세우려는 이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념비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사역을 기념하는 기념비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는 기념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기념비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며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 이후의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출애굽 과정 중에 많은 기념비들이 세워집니다. 그것은 잊지 않기 위한 것이고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세워집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죠. 성경에서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에 반해서 인간의 공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기념비는 성경에서 금지가 됩니다. 사울 왕과 그 가문이 패망한 것은 사울이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기념비를 세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인간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는 망조입니다. 바벨탑도 일종의 기념비로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세워졌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성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 자신이 속한 집단의 명예를 드러내는 사람은 망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훈훈한 기사 하나를 접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동작동 국립현충원 2번 묘역에 시신이 안장된 주인공으로 고 최명신 예비역 중장이 있습니다. 이 기사가 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어서 묻힐 곳은 장군들이 죽은 후에 묻히는 장군 묘역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베트남 참전 군인으로 그곳에서 함께한 병사들과 함께 시신을 묻게 해달라는 뜻을 평소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평소 그는 병사들 향해서 전우라고 불렀으며 자신이 죽으면 전우들의 시신이 묻힌 병사무역에 묻히게 해달라고 했고 그것이 이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인상적인 일이죠.
그는 장군 반열이 아니라 병사 반열에 자신을 위치시킨 예비역 육군 중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장군들의 이름만 있는 장군 묘역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누구나 다 이름을 내려고 하는데 최명신 중장은 이런 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뱅도 명예심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인물입니다. 칼뱅은 내가 죽은 다음에 무덤에 비석도 세우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생전에는 물론 사후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신학과 그의 저서가 상당히 영향력을 가졌음에 반해 그의 유언은 너무나 소박합니다. 비석도 세우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외친 그의 신학에 너무나 잘 맞는 소박하고 겸손한 유언입니다. 하나님만 높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내 이름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뱅의 말입니다. 나는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이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높여져야 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라고 할지라도 대단한 천재와 같은 종교개혁자 칼뱅이라고 할지라도 비석 같은 거 세우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뱅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하겠기에 자신의 명성은 숨겨져 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그의 명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훌륭한 목회자나 사역자들 가운데 끝이 좋지 못한 경우가 생기는 것은 자신들의 공로를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잘 하셔다가 말년에 잘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공로심, 또 명예심, 공명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자신은 뒤에 숨는 영성, 전 이것을 세례 요한의 영성이라고 부르겠는데 그의 영성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러한 영성이 있을 때 우리 모두는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노력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죠. 바벨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능에 있어서는요. 그러나 성령으로 인해서는 이것이 가능하며 성령님에 의해서는 이것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예심이라는 꿈틀거리는 욕구를 이기는 것은 바로 성령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도록 언제나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맞는 말입니다. 동력이 필요합니다. 살려면 뭉쳐야 하죠. 그러나 모든 동력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동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동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부패한 집단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끼리끼리 문화 버려야죠. 부패한 야합이 아니라 진리에 굳게 서야 동력은 성공하게 됩니다. 둘째, 동력은 부패한 종교심을 없애고 오직 유일신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때 성공합니다. 부패한 종교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바른 모임이 될 때에야 그 모임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동역은 우리의 명예심을 없앨 때 성공을 합니다. 기념비를 세우려는 태도는 버리고 세례 요한처럼 종교개혁자 칼뱅처럼 소박한 태도로 나갈 때 그는 혹은 그 단체는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동역의 필승 원리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역 중요합니다. 동역이 필요합니다. 혼자 할 수 없죠. 그런데 동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오늘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부패한 집단주의 버려야 됩니다. 끼리끼리 뭉치는 것 안 되죠. 또 부패한 종교심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예심을 없애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인해 가능하다라고 했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